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전에 모인 죄에 걸어간 자녀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을 묻고 찬양하며 중심을 모아 기도하며 우리 모든 또한 삶을 주 앞에 산전물로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도 슬픔과 탄식, 눈물과 고통이 있었지만은 주님의 순간순간 위로하시며 또한 용기 주심을 감사하옵고, 또한 여러 또한 성도들, 또한 군에 가 있는 또한 우리 자녀들, 또한 해외에 나간 또 자녀들, 추타해 주는 자녀들 일일이 보호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저들이도 하나님께 함께 하시고 은혜 입혀 주옵시며, 특별히 한 시간 주 앞에 나와 자신을 주 앞에 드리며 또한 주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와 구원의 도리를 깨닫게 하시며, 또한 주신 성령의 능력을 힘입기 원하는 모든 심령 속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의 성령 약제의 마음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능력을 던져 주시기 원하오니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마음도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헛된 마음 다 주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오늘도 모든 심령들을 주의 성령께서 운행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 전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치유로 말미암아 함께 깨달아가고 믿음 갖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무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특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건강히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우리가 참 100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남들은 건강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 건강을 위해서 미리 병원에 가서 검진하게 되는 것이지요. 검사를 받아보고 내가 어떤 병이 있는지, 또 그 병이 어떻게 치료할 것인지, 그런 여러 의술의 발달과 제 개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다 건강 한번 검진해 보였어요? 안 해보였어요? 미리미리 건강 검진하는 것은 여러분 건강한 생활을 위해서, 혹시 병이 없다 생각하는 사람도 그렇게 잘 검사하다 보면 그 병을 또 발견해서 잘 치료받을 수 있는 지혜로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건강을 미리 받아오면 대단히 유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일단 건강검진 받았고 이제 그 검진을 제가 기다리고 있는데, 물론 가보니까 뭐 20만 원짜리도 있고 50만 원짜리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있고 뭐 2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기가 어떤 부분에 검진 받아야 되겠다, 그것도 얼마큼 정확하게 하느냐, 그나마 여러 가지 기계와 의사의 상담을 통해서 더 가격이 비싸지지만 더 섬세하게, 더 아주 구석구석까지 이렇게 살펴보는 그런 건강검진을 통해서 자기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또 그런 걸 통해 잘못된 게 있다면 치료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1991년도에 미국 갔고 미국 이민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이민 신청하고 이민 가려면 여러 많은 서류가 필요해요. 당시 한 교회에서 초청해서 가게 됐는데, 마지막 여러 거 다 준비했는데 저희만 보건소에 가서 헬스센터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아야 돼요. 그 마지막 건강검진에 합격이 돼야만이 정식으로 이제 이민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뭐 젊은 나이고 건강하기 때문에 아무도 걱정 없었어요. 근데 미국은 물론 개인적인 신상이고 또 약한 몸이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지만 어느 나라든 간에 전염병을 가진 사람을 안 받아주는 것입니다. 전염병. 특별히 예를 들어서 폐결핵이든지 결핵이든지 또는 그 국가가 지정한 그런 전염병들은 받아주질 않아요. 그걸 다 치료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헬스센터에 가서 딱 했는데 B형 간염자가 된 거예요. 간에 B형 간염이 있다. 이것도 미국에서는 전염병을 보기 때문에 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 치료받아야 되는데 지금도 B형 간염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 B형 간염 치료가 어려운 상태였고, 이건 또 이민 받을 수 없다고는 그런 통을 받고 이 병원 처음에 뛰어다니면서 치료받기 뛰어다니는데 한 병원에 가봤어요. 갔더니 살펴보더니 B형 간염이 있는 게 아니라 B형 간염 항체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검사할 때 뭔가 B형 뭐가 있기 때문에 의문이 나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은 항체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의사의 진단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소리 해가지고 센터에 나가지고 한국 사람 가운데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비형 간염이 있었고 이것이 또 항체가 생겨서 이제는 그 간염을 이긴 증거가 있기 때문에 받아주겠다 하는 그런 통을 받고 제가 이민생활 10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건강도 이렇게 자기는 모르지만은 저렇게 검진하다 보면 아직 몰랐던 병을 알게 되고 그럴 때 치료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건강을 진단해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의 신앙도 한번 저렇게 검진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형 간염의 항체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알아봤더니 또 한국 사람은 대개 어렸을 때부터 그죠? 된장 한 끓여놓으면 식구들이 다 함께 숟가락 놓고 먹고 그러잖아요. 거의 다 그런 비형 간염이 있게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새에 어렸을 때부터 나름대로 항체가 생긴 걸 이기다 보니까 그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게 됐다는 거죠. 이런 예수 믿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상태에 수많은 질병이 있는데 그 질병은 성경 뭐로 표현하느냐? 바로 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적인 인간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가 그걸 믿음을 통해 중생했고 이런 예수 믿은 사람들 이미 이 모든 율법을 통해 있는 모든 저주와 형벌과 사망의 소리가 해방되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과 저주를 율법의 모든 걸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감당하셨도다. 이거를 믿으면 이 믿음을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은 자가 되어서 예수 하시면 살아난 자가 되어서는 그 모든 죄의 형벌과 저주와 사망의 소리는 해방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우리가 기독교 용어로 우리가 구속받았다 그래. 내 인간심을 할 수 없지만 누군가 내 모든 죄의 값을 다 갚아줬기 때문에 속량 나를 구원하기 위한 값을 다 지불해주는데 그것이고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피 흘려 죽으시는 이와 같은 희생과 사랑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이미 죄 형벌에서 율법의 저주의 소리가 해방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증거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 그 말은 하나님의 형벌, 영원한 사망, 영원한 지옥벌에 가지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그런 것이고 그의 시상에 죽으신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공로고 죄인이지만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대신 죽어진 이 놀라운 사건이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런 말이면 죄의 형벌의 소리가 해방된 것이다. 우리와 은혜를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죄 형벌로부터는 해방됐지만 아직 남아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를 신학적 용어는 뭐라고 하느냐 하면 따라 죄의 세력,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전히 죄의 원흉인 마귀가 있고 이 세상 여전히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세력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감사하다, 용서받다 하지만은 가끔가다 우리도 잘못하고 실수하고 또 죄에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주변 사람들 예수 믿는 너도 하는 짓이 뭐냐? 너 또 죄였지 않느냐? 그러면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 믿고 우리가 구속받았다, 죄의 형벌 해방됐다는 것과 또 우리가 또 죄 짓고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무슨 말인가? 그것은 아직 죄의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어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속받았고 죄 용서받았지만은 우리는 또 이 죄의 세력으로 말미암아 또 죄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이런 자에도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입혀주시고 이 놀라운 죄의 세력부터 이기게 만들어주느냐? 그것이 곧 성령의 충만인 걸 믿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상 아직 죄의 세력이 있는 세상 속에서 죄를 이겨가면서 의롭고 거룩하게 살도록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 성령이 충만함이 있을 때 우리는 그 죄를 분별하게 되고 죄의 질수 상황의 소리가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죄의 세력 날마다 상황 속에서 이기며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 약속해 주었다. 오늘 때에 항상 그런 지혜가, 그런 은혜가 다윗에게 하나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이 마음속에 부은 바가 되어서 이 땅의 삶을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살며 주신 삶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즐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사도행전 19장 말씀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바울이 그곳에 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오기 전에 아볼로라는 사람이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제 에베소를 떠나서 저 고린도라는 지역을 가게 됐을 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에베소 와 보니까 이미 거기에 예수 믿는 예수의 제자들이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질문한 것입니다. 뭐라고 질문했느냐? 우리 여기 한번 19장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장 1절 시작.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를 만나려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왜 그들에게 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했을까? 우리가 많은 사람 전도할 때도 당신 예수 믿어본 적 있습니까? 또는 교회 다니십니까? 되게 이렇게 질문을 안 하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당신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해요. 근데 바울은 그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냐? 이렇게 질문한다는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은 이미 안 믿는 사람들이요, 믿는 사람들이요. 이 믿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의 수준에 맞게 질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종종 보면 구원파에 나온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질문해요.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이러면 구원 받았어요? 아멘이요? 믿을 미치려고 구원 받았어? 에? 아니 사람이 태어나면 자기 생일이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 생명을 얻는다면 당연히 생일이 영적 생일이었을 거 아니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러니까 그런 걸 이용해 당신 지금 확신이 없잖느냐. 아니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날짜가 있을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대로 잘못 끌려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만. 왜? 내 공로나 수고로 구원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간이 그 날짜 상황을 모르는 거예요. 구원하시면 하나님이시고 그 구원 하나님의 만선히 계획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 땅의 지각을 가지고 살아온 우리라면 자기의 구원받음에 대한 뭔가 확실한 증거는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구원받았다 한다면 구원의 뭐 표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게 되는 것입니다. 왜 세례를 베푸느냐? 우리가 적어도 죄에서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다는 하는 표식이 공적으로 증거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참된 구주가 되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개인적으로 깨달아 고백하는 순간 구원되지만 이제 공적으로 모든 교회 앞에서 공적인 고백이 되는 것이고 세례식인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누가 구원파가 와가지고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럴 때는 구원 받았습니다. 대답해야 돼. 그럼 틀리면 몇 월 받았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적어도 자기 세례 받은 날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위해서. 그래 질문하니까. 내가 언제 세례? 그때는 모든 공중 앞에서 내가 이렇게 고백했고 이미 내가 예수 믿었지만은 세례를 통해 내가 확증됐습니다. 그러면 세례라는 건 우리에게 구원의 표라고 우리에게 말씀했기 때문인 것이죠. 또 기쁜 소식 선교회에서 다니는 사람들은 당신 제사함 받았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당신 제사함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은 죄 제사함 받았어요? 또 물어보는. 그럼 언제 받았어? 언제 제사함 받았으면 제사함 받은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 받았다는 확증이. 예? 그럼 또 우물쭈 물어는 거예요. 언제 받았는지 몰라. 내가 은혜 받았는데. 그럼 뭐 은혜 받은 날 기억이 나요? 뭐 나요? 뭐 어떤 사람은 특별히 그 은혜 받은 특별한 날을 기억하겠지만은
그 날짜를 도대체 뭐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의 제사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주실 때 여러분이 그때 제사함 받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의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막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용서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애써가지고 용서하는 건 종교요, 은혜가 아니요, 자기 노력의 결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주님 말씀한 대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해마다 왜 여러분 성금요일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런 날을 통해 다시 우리가 죄 사함 받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을 때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분명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2000년 지금에서 내가 비로소 그 사실을 내가 지금 깨닫는 것 뿐인 거예요. 내가 지금 깨달아. 만약 여러분 자녀들이 태어났어. 걔 태어난 애가 눈 딱 보더니 아, 이분이 우리 엄마 아버지구만. 오늘이 며칠이요? 그렇게 해서 알아요? 그가 자라면서 나중에 부모들이 그들에게 가르쳐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 태어났는데 호흡은 언제 올렸고 믿음에 태어났다. 나중에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때서 그가 철이 들더니 지각이 생겼을 때 아, 그렇구나. 그 증거가 뭐요? 그것이 주민등록을 통해서 신고한 날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구원과 죄사함의 증거가 곧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말씀의 근개 소리가 우리의 죄사함이든지 구원이고 소리가 확증하며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은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질문한 것은 것, 그러면 내가 정말 이렇게 믿었냐? 그러면 내가 성령 받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 사람 같이 질문해 봐요. 시작. 당신은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았냐는데 왜 인상 써요? 이거는 받았냐 하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받았냐고 하면 일단 받았다 안 받았다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뭔가 질에 대한 지각이 없든지 받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그 믿는 사람들에게 그냥 또 이렇게 질문했을까? 이건 그들의 신앙을 진단하는 것이죠. 믿었다고 하는데 전 그들이 참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정말 그들이 믿음에 대한 확실한 진리를 갖고 있는가? 과연 그들의 믿음이 성령을 통해 난 믿음인가? 그걸 질문해서 그들의 신앙을 진단하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자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이 곧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너무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질문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많은 사람이 교회 왔다 갔다 다녀. 예수는 구원받는데 또 믿었어, 구원받았어. 그러나 그것으로서 멈춰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냐는 것입니다. 바울은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그는 바울이 예수 믿으면서 얻어진 진리의 도에 대한 확신을 그가 그렇게 경험했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말씀 보면 이 바울 이름이 원래 사울인데 이 사람이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요, 당시에 바리새인이요, 당시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요, 자기가 믿은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나면 자기가 볼 때 이건 이상한 종교다. 이미 유대 종교 안에 있고 유대인으로서 유대 종교를 믿고 있는데 하나님 믿기는 또 이게 예수 믿으라고 하냐? 그 당시에 제사장들 여러 무리들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그런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기 위해서 명단을 가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올라가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이 있으니까 도망쳐가면서 다른 성에 들어가 살아. 그래 다메스커스라고 하는 다메섹 그 성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명단을 가지고 그 성으로 올라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부터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빛이 확 비치면 소리가 났어요. 무슨 소리냐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아니 하늘보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면서 놓고 주여 당신 누굽니까? 그때 하늘의 음성 내기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주고,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자인데 그 헛된 걸 믿는 사람의 생각도 그 사람들 잡아주려고 하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나 그분이 부활하고 살아계시다는 거야. 그때 바로 거기서 고꾸라지게 된 것이, 너무나 밝은 빛 속에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상상한 천둥한 손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시력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더 이상 갈 수 없는 속에 그는 다메섹 도성 안에 한 유다라고 하는 집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도성 안에 살던 예수 믿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아나니아에게 나타나 말씀한 겁니다. 야, 너는 저 도성에 지금 사울이라는 사람이 와 있으니 가서 그 사울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아나니아, 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우리 같은 사람을 지금 잡으러 온 사람인데 어떻게 내가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아니다. 그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지금 나를 핍박할지 모르지만 내가 그럴 때 나의 거룩한 도구로 삼아서 만나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내가 하시고 했으니 너는 그에 가서 기도해줘라.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도행전 9장 17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돌아가서 그에게 안수하려되, 형제 사울아, 죽어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났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를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이 아나니아가 그에 가서 하나님의 주님받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안수하며 그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별림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그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는 순간인데 그때 이미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순간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받겠던 사람이 순간적으로 변화받아가지고 그는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면서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울 입장에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인간의 어떠한 방법이나 종교 수단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주셔야 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예수 입장에 보내었던 그 동일한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바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구나. 예수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니 하늘 올라가셨고 약속하신 나대로 다른 보혜사 너희와 함께하며 믿게 하며 세상에 이기게 할 성령을 보내나신 말씀 그대로 성령 인자하심을 통해서 그는 바로 예수에 대한 믿음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만나는 자에게, 예수 믿는다는 사람에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이 믿는다고 하는 그들에게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질문 아니겠는가?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도 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붙들고 너희는 먼 내리 못 뛰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 말씀 붙들고 예수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마가에 모여 열심히 기도하다가 다 선언받게 됐고 그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보니 예수를 죽였구나, 우리 예수를 결국 팔아먹였구나, 그럼 어찌해야 될까?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설교한 것이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렇게 설교합니다. 베드로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고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의 약속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성령 받은 사람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대하시 안 나온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세례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을 받는 것인데 내가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 한번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여기 지금 이 에베소 이 제자들은 세례를 받았는데도 제가 성령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무 답답해 또 물어보는 것입니다. 뭐라고 물어봅니까? 자, 우리 한번 여기 3절 말씀 한번 3절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로 하거늘. 옆 사람이 물어봐요. 당신 무슨 세례 받았어요? 시작.
무슨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예? 오늘 보니까 여기 있던 아버지를 통해서 말씀 받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받았다는 거예요. 요한의 세례. 자, 요한의 세례 어떤 세례입니까? 그래 바울이 여기 찾아보니까 바울이 돼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결국 요한의 세례라는 것은 하나님께 요한이라는 사람이 원래 사가랴의 아들이고 이 사람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은 하나님 성전에서 제사일을 감당해야 돼. 하는 걸 택해가지고 너는 광야로 가라. 그래서 광야에서 애천자의 소리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오실 자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너는 강에 세례를 베풀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을 우리가 세례 요한 그렇게 표현하고 이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더라고요. 해서 구약시대 아방시대에 백성이 다 우상숭에 빠졌을 때 하나님 일례를 통해서 그 백성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것처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종교에 심취되고 유대교에 송치된 그들을 다시 한번 돌이켜 진정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구원을 이루게 하는 이와 같은 차원에서 행했던 세례가 바로 이 요한을 통해 베풀었던 요한의 물세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예수 믿었던 제자들은 요한의 주는 이 세례만 알고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18장 24절부터 한번 읽어보는데 18, 24절부터 보면 알렉산드리아에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인이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라. 그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사람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또 다음 대에 나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26절 보면 그에 해당해서 다음 대에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눈을 더 정확히 풀어 이르더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은 바울을 통해 심오한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볼로가 이렇게 다니면 복음 전하니까 이 두 사람이 들어보니까 지금 구약의 성경에 능도 잘 가르치긴 하지만은 뭔가 이 사람이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만 베푸게 다닌다는 게.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평신도들이 그 아볼로를 들여다가 잘 가르칠 때 하나님도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래서 아볼로가 그 다음부터는 더 용기를 가지고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걸 보게 되죠. 어쨌든 이 상황을 다 아볼로가 목회 현장에서는 하나님은 잘 가르치고 성경 가르쳤지만은 이건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의 세례만 알고 가르쳤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도록 하는, 예수가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정도의 신앙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에 가가지고 자 우리 한번 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5절부터 시작.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의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이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금 그들에게 세례 줬어 안 줬어요? 세례 줬어 안 줬어? 어떻게 무엇으로 세례 줬다고 그랬어요?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들에 의해서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많은 사람이 우리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면 다 성령 받은 거 아니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라는 개념 자체가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어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요한에서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거는 사람의 마음 움직여서 이제 예수께 돌아오게 하는 회개하기 위한 세례인 것이고 그럼 주 예수 이름의 세례는 뭐냐? 이것은 예수의 우리를 위한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베푸는 것이 곧 주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 주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푼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 하나에 됐다는 것이고 예수를 믿게 됐고 믿음의 사람들의 구원의 징표로 사용하는 것 주 예수의 세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 8장 말씀 보면 성령 초대된 초대교회 집사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저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역사 기생할 때 사도행전 8장 말씀 보면 12절 이하의 말씀을 그렇게 말씀했어요.
빌립이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담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다니며 그 나타난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그랬어요. 14절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서도 빌립이 전도해서 많은 사람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그 얘기를 듣고 소식을 본부인 예루살렘에 들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을 곳에 파송 와가지고 그들이 예수 믿는 사고 세례받았다 그때 그들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다 그랬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왜 그들이 예수님을 세례받은 그들인데 또 그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령 받기를 기도했느냐? 16절에 말씀하기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았지만은 아직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 이름을 세례받는다는 것은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믿는 믿음의 사람을 베푸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베푸는 세례인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하든 이 세례가 베풀어져야 되느냐? 이게 우리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령의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신 믿음의 거룩함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계신 귀한 삶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의 지식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우리가 임재하시고 성령이신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믿음을 지속시켜 나갈 수가 있기 때문인 걸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세례라, 성령 충만력이 표현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성령은 철저하게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에요. 믿지 않는 자는 오직 예수의 복음을 대해서 믿게 만드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세례를 확증시켜 주는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나라가 장차 우리 임할 걸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확정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성 철저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도 성령으로 기도하라, 봉사할 때도 성령으로 봉사하라, 전도할 때도 성령으로 전도하라. 아멘입니까? 철저하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미국에 들어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에 합당해야만 들어요. 그거는 건강 상태도 전염병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치료해야만이 들어가 산다네. 제가 신혼에 결혼을 온 사람들 다 그래요. 상담할 때마다 건강검진사를 띄워라. 이 목사가 며칠 결혼하는데 건강검진사 띄워라고 하냐 막 그래. 나는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가정을 시작할 때 모든 게 다 새롭게 건강한 상태에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 안 그래요? 서로 자기 병 있는 걸 속이고 있다가 나중에 결혼해서 병이 있네 없네 그러면 되겠어요? 고칠 수는 고치고, 혹 고치도 없는 병이라면 우리가 그걸 서로가 이해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가? 꼭 결혼식장 같으네. 그래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할 때 결혼해 줘야 되는 것이지, 속았어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러니까 호적 이번 처음 띄워봐라 막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왜 목사가 주려면 뭔지 그런 거 띄우냐 그러는데, 혹시 알아요? 이 사람이 재혼하려고 하는 건지 뭔지 모르잖아. 그래 안 그래? 하도 세상에 살아오니까 나중에 와가지고 당신 주례했는데 알고 보니 이 사람 말이 어떻더라. 그럼 어떻게 해 그거를?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서 모든 것이 다 새로워져야 돼.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 백성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시작해야 돼. 죄를 이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더 거룩하게 더 깨끗, 이 상 속에 죄 물지 않고 죄를 이기며 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의 마음에 깨닫고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은 말씀 듣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우리에게 그 영으로 부어줌을 기억하게 하면서
이 성령을 충만하여 또 한 주간 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리가 이와 같은 은혜 받은 사람에게 실을 때는 아버지의 이름, 아들의 이름,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만으로 성령 주는 게 아닌 거예요. 예? 나중에 또 부분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아멘. 근데 여기 지금 아볼로가 목회한 여기는 지금 성령으로 세례를 줘서 안 줬어. 에베소 교회는 요한의 세례만 줬다니까.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게 되니까 주 예수님의 세례를 주고, 세례받은 그대 또 어떻게 또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세워졌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뭔 말인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분부할 때 모든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래서 내가 본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면은 인간의 신 가지고 안 된다 이거예요. 인간의 신과 지키다 보면 조금 하다가 보면 어려워, 힘들어. 이 많은 무슨 자식을 다 지킬 수 있겠어요? 못 지켜. 목사도 못 지켜. 이것을 아무도 못 지켜. 그리고 일부분은 구원받을 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은혜를 받게 될 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신앙생활인 걸 깨닫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 이미 그런 세례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나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확신합니까?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